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살롬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네? 평안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속에서 항상 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 내일 어떻게 될지 이렇게 모르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별히 만나면은 살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안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들도 근래에 코로나가 유행이 돼서 살롬하고 인사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살롬? 안 걸렸습니까? 특별히 저쪽에 경기도나,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편견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서울 쪽에 가능하면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하니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가 그냥 어디 한가운데가 집중된 게 아니라 사방한 데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면서 나도 가능하면은 그쪽에 결혼식 한다고도 안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축의금만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우리 자신을 조심하는 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 어디를 공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오늘을 이걸 이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2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사라지고, 이제 조금 지나면은 말라버리죠. 시들어지고. 그래서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얘가 조금 더 늙은 것 같고 얘가 조금 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양쪽이 다 늙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예, 나이가 든 이쪽 끝머리부터 점점 더 늙어가죠. 그리고 이 밑에는 조금 싱싱하고, 그러나 밑에 싱싱한 저 꽃도 조금 있으면 이제 마르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이 꽃이 위에서부터 마른 대로 하나하나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우리가 다 날아가니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7, 80년을 살다 보면은 우리 꽃은 이래 마르고 마른 후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점점 말라가죠. 그리고 이제 곧 떨어질 날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꽃은 어느 때 진짜 활짝 피어서 자기 자신을 마음껏 이렇게 발산할 때, 그때 자기 구실을 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젊은 자의 영광은 힘이라고 했어요. 젊은 자의 영광이 뭐라고요? 힘이라고.
그런데 우리 젊은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젊은 날 그냥 있으나마나 인생을 다 허비하다가 마지막에 나가 늙어가지고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무료히 살아갔나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은 무상하고 허무한 것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전도하고 힘이 있을 때 봉사하고 힘일 있을 때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상 이제 박재시 형님 정도 되시면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 정도 되는 거죠. 아직 젊은 것도 아니고 떨어질 때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 아까운 시간을 조금 있다가 내년에 조금 안정되면 그러다 보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정이 없고 내일이라는 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것은 진짜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거다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형제 자님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꽃이 떨어지는 죽음 앞에 났을 때 한번 자기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그때 무슨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과연 무엇을 하여 살았는가? 내가 구원은 젊은 날에 받았는데 과연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내가 무엇을 하여 인생을 살았는가? 그때 솔로몬의 전도서 고백이 나올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그때는 후회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그 지나간 세월들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필요한가. 성경은 여기저기 볼 때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한 책이 세 책이 있죠. 첫 번째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에 있어요? 네? 하박국. 또?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이 실제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으로 들어왔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고 이 믿음의 엑기스입니다. 우리 엑기스가 뭔 줄 아세요? 제가 뭐 다 아는 걸 물어봅니까? 근데 그걸 말로는 엑기스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지. 이만큼 된 것을 압축시켜서 기름이 짜내는 거, 이게 엑기스죠. 그래서 바로 이 히브리서 중에서도 특히 11장을 보면은 믿음이 무엇인가 이 엑기스를 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서 믿음이 뭐라고 먼저 배웠습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그렇게 나오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받쳐준다. 이게 믿음이다. 더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이 나를 밑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받쳐준다는 게 믿음인데,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뭘 타고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라타서 그분의 말씀이 배로 나를 이렇게 밑에서부터 받쳐주고 이 말씀이 나를 목적지로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의 배를 믿음으로 올라타서 목적지를 향해 간다면은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서 좌절이 오거나 실망이 오거나 낙담이 와도 그 말씀이 나를 받쳐주기 때문에 항상 궁핍밤 중에
핍박받는 중에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뒷받침하지 않고 밑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어떻게 받쳐주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성공과 실패에 좌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제일 먼저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첫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러지 안 그래요?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총각 때 죽었다고 그랬죠? 총각 때 죽은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장가 한 번도 못 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형에게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것도 왜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형에게 맞아 죽었어요. 왜요? 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표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안 입고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면은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조금 안 입고 보여요. 좀 안 좋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의 약점과 저 사람의 믿음이 없음을 공격해서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은연중에 있어요. 없다고요? 우리는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가인이 자기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동생 아벨이 안 입고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 불을 참지 못하고 쳐 죽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동생을 죽이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아, 너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가인이 방황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느니라. 그게 이제 전에 뭐라고 형제 자매들에게 설명했습니까? 가인의 집 문 앞에 뭐가 엎드려져 있다고요? 죄가 엎드려져 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 너는 죽는다. 그런데 실제로 그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내가 지금 너희 집 앞에 양을 한 마리 엎드려 놨다 이 말입니다. 자, 아벨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죠. 가인은 양을 안 키우고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내가 받는데 네 집 앞에 내가 대신 양을 한 마리 엎드려 놨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나에게 바치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우리가 더 아브라함,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양이 숲풀에 걸려 있었죠? 몇 살에 구원받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비참하잖아요. 놀라운 생명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그렇게 기록되고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허망하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를 부르시면서 누구는 몇 살을 살다가 구원받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면 비참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5장에 전부 살다가 죽었더라 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탁 부각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누가 부각된다고 했어요? 에녹은 그것도 짤막하게 한 구절이 써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뭘 했다고요? 동행함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느라. 이게 휴거잖아요. 실제로 이 에녹은 교회의 그림자며 우리가 언젠가는 휴거될 그림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에녹이 언젠가 휴거될 건데 그러면 하나님과 이 에녹이 동행하며 살았다고요. 했는데 그 동행하는 삶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유다서에 그는 복음을 하여 사람들에게 심판을 전하고
그 다음에 장차 오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이런 인생을 에녹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바로 이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그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제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에녹처럼 느닷없이 이 땅에 있다가 내일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데려갈지 모릅니다. 에녹처럼 휴거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에녹처럼 휴거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런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얼마나 비극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했는데 이제 에녹이 떠난 뒤에 이제는 무드셀라를 에녹이 그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 오리라. 에녹 네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에녹아 네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 에녹이 바로 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네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바로 이 무드셀라라는 뜻이 죽으면 오리라 하는 뜻인데 지난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이 에녹이 그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고손자를 낳고 그 다음에 노아를 또 낳았단 말이에요. 노아. 그죠? 노아까지 낳았는데 노아가 600살에 이 땅에 홍수가 왔다는 거예요. 홍수가 와서 노아의 그 가족 외에는 전부 물로 멸망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무드셀라가 그때 딱 홍수가 오는 시절에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이 무드셀라가 이름이 죽으면 오리라고 하는데 무드셀라가 딱 죽은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거기까지 넘어와서 이 노아가 이제 노아가 오니까 홍수가 올 때가 되는데 이 노아가 600년 동안 이제 살다가 홍수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오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믿음을 따르는 의의 뭐가 되었다고요?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이 노아가 의를 따르는 믿음으로 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유산, 상속은 유산이죠.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줬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 노아가 남겨준 상속은 노아가 5억을 그 아들들에게 남겨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노아가 실제로 그 아들들에게 큰 집을 남겨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뭘 남겨줬어요?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 하는 유산을 남겨줬다 이 말이에요. 뭘 남겨줬다고요? 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 실제로 여기에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여기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였느니라. 자식들에게 적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을 남겨줄 줄 아는 부모가 되었으면 안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려고 합니까? 어떤 유산을? 기용 형제님, 두 똑똑한 아들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유산? 우리 영지자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하진아, 아빠 죽으면 너는 이 집은 네 것이다. 서진아, 내가 죽으면 이 통장은 네 것이다. 이 유산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의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노아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겼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네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으면 좋겠다. 적어도 하지나 에미가 섬겼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 이런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이 노아는 자녀들에게 의를 쫓는 유산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이 자녀들에게 남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의의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 당시에 이 노아가 이 세상에 있는 당시 이 지구상에는 인구가 약 5억의 인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5억. 약 5억의 인구가 5억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에도 세상은 죄로 관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뭐가 따라와요? 죄가 따라옵니다. 예? 사람이 사는 것은 죄가 계속 있어서 썩어가는 거죠. 실제로 노아 당시에도 그때도 세상은 죄가 관영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도둑질했느냐, 사기쳤느냐, 거짓말했느냐 이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 2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지옥 갈 두 가지 죄를 졌다고 했어요. 그 죄가 뭐냐? 하나는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사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죄 중에 하나는 생명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 또 하나는 터진 웅덩이에 계속 물을 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게 뭡니까? 자기 노력과 자기 의로 자기의 어떤 애씀으로 자기가 천국에 가려고 아니면 좋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미 죄라는 빵꾸가 났는데 구멍이 뚫렸는데 거기다 의를 계속 집어넣어봐야 죄라는 빵꾸 속으로 다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터진 웅덩이에 계속 우리가 뭘 넣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옥 갈 두 가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의 길을 쫓는 것은 뭐이겠습니까? 의의 길을 쫓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없는 분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그냥 나는 내가 스스로 태어나서 내가 알아서 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내가 알아서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병원에 열심히 다니고 오면 내 생명도 계속 유지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병원에 다닌다고 우리 생명이 유지됩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게 되는데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회개하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이걸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 안이면서 찾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바로 이 나를 떠나서, 그분을 떠나서 나의 창조주 주님을 잃어버린 이것에 대해서 찾고 찾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뭔 찬송이 나옵니까?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기쁜 찬송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하원이가 아빠를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기쁨이 그냥 눈물 범벅하면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 찾았을 때 정말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형제자님들을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왜요? 제 여동생이 저에게 오빠 그런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야 이놈아 할 일 없으면 낮잠이나 되지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너나 잘 믿어. 나는 관심 없어.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오빠를 믿는 게 낫겠다고 그랬어요. 왜요? 네가 어디 전주시내 돌아다니면서 깡패를 만났을 때 깡패가 너를 희롱하면 그때 하나님 저를 구해주셨으면 하나님이 구해주냐? 미친놈. 차라리 깡패들을 만나면 이완성이가 우리 오빠라고 하면은 그러냐고 이놈아 너 놔둘 거다. 아, 나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 믿으라. 그러니 하나님 오실 때는 제가 얼마나 타락된 인간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곁길로 멀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정말 그분이 찾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영접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때 제가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때는 엄청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 당신을 대적하고 정말 당신을 멀리했었는데 정말 당신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나를 대신하여 주었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그러면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사랑과 복음을 내 남은 생애에 증거하며 내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맹세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 맹세가 지금까지 지켜져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엄청난 그분을 만났을 때 나의 주인 되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 마음에 눈물로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은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주님이 나를 왜 죽으셨대.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나도 믿어. 그냥 그 정도 됐습니까? 그 정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그냥 항상 그 대기야. 정말 세상에 아무것 쫓아가도 세상 거 별거 없습니다.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진짜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모든 젊음 잠깐이면 지나가요. 우리 딱 낙범의 형제를 보면은 얼마나 신이 납니까? 내가 볼 때는 천하 무서울 게 없는 한참 젊은 나이요. 참 나도 저 때가 참 좋았는데 진짜 저 때가 되는데 눈 깜빡깜빡하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진짜 인생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거리 위하여 우리는 목매달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과 입을 것이 있으면 촉하게 여기라. 따라서 하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게 여기라.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아무것도 그분을 만날 때 정말 그분에게 참된 기쁨이 행복이 내게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믿음으로 증거한 이 노아를 볼 때 첫 번째 노아는 믿음에 근거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근거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서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홍수의 심판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예, 앞으로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비도 안 오던 때입니다. 그냥 이슬만 흥분히 와가지고 모든 만물이 잘 자랄 때입니다. 이 노아는 비를 구경했어요, 안 했어요? 비를 구경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멸망시킨다고 할 때 물을 한 번도 홍수를 본 적이 없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면, 능력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 안 믿습니다. 성경은 먼저 네 마음에 믿으라, 그러면 능력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바로 이 노아는 바로 이 홍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노아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그렇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이 이 노아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눈에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주 지고 가셨다고 했는데 그거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2000년 전에 내가 네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걸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하면 그 말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마음에 믿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노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노아는 그걸 보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믿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는 노아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 노아의 믿음의 태도인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홍수도 안 보고 배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라, 알았습니다. 배를 본 적도 없고 또 홍수를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지라고 하는 대로 120년 동안이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믿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노아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사위들에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했다고. 자, 롯의 사위들이 롯이 아까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잘 실수했거든요. 바로 이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장인의 말을, 롯의 말을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말짱한 소돔과 고모라가 이 엄청난 도시가 어떻게 멸망돼? 우리 장인 노망났나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이 땅은 앞으로 멸망된다고 수없이 말해요, 안 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바로 이 롯의 두 사이처럼 우리 아버지의 말이, 우리 어머니의 말이, 우리 형님의 말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바로 이 롯의 두 사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아는 계속 그 말씀을 믿고 계속 행동으로, 순종으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성서적인 믿음은 성서적인 행위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마음에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 이 말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말대로 행하지 않냐는 건 믿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는 거짓 믿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그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항상 우리들은 핑계대죠. 시간이 없어서, 뭐가 바빠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이 세상에 그보다 더 바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이지 않는다면 그게 경외하는 겁니까? 경외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귀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이 귀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데도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세상의 일에 더 바빠.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여기에 이 노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 형제 자매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사랑합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도 사랑합니까? 요즘 어디든 소수의 성도들만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면서도 소수의 성도들만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노아는 말씀을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김으로 증거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노아는 믿음의 결과가 있습니다. 증거한 보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증거, 경외하고 증거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의 증거는요,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보다 큰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간수도 그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가 믿고 그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했더라. 이보다 좋은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보상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없습니다. 우리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우리 용관 씨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1억을 통장에 넣어드릴게요. 막 먹고 싶은 거 다 마시고 그냥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러고 돌아가십시오.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행복이겠습니까? 뭐가 행복이겠습니까? 실제로 참된 행복은 아버지가 이제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이제까지 거절했지만 이 아버지의 그 복음을 들었던 말을 내가 내 마음속에 믿겠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1억의 집을 사주고 1억의 돈을 주는 것보다. 부처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멘. 그보다 더 기쁨과 행복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우리 여기에 큰 처남이 와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기뻐요. 그러나 우리 큰 처남과 그 작은 처남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 집회 때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집에서도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그래도 명색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자가 처갓집 가족들마저도 구원을 못 받게 하고 주님나라에 간다면 이보다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 이 비극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발 우리 처남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우리 전주에는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으면 이보다 더 기쁨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이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집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노아의 8명의 가족이 다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기쁨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니까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이런 말씀이 있는데, 노아는 박해와 조소에도 심판과 의를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핍박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심판과 의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노아가. 그래서 이 노아도 의를 쫓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노아도 보면 이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바로 이 노아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노아는 박해와 조소에도 심판과 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방주에 그렇게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저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도 이런 주변에 이런 영혼들을 하여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더니,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혼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에? 결혼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이러한 일상생활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운 적은 영적 둔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무관심입니다. 영적 무관심. 세상적인 일에는 물질을 아끼지 않게 투자하지만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인색하게 살아가냐 하는 말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는. 오늘날 노아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어떤 폭풍이나 어떤 그 파도에도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주 안에만이 구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방주, 보호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노아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방주에 들어가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방주에 들어가셨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방주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바로 이 당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방주에 들어가셨습니까? 노아 시대. 빨리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시대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저는요, 엊그저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웃었어요. 군산에 번영로에 이견영의 손자 하연이라고 있죠.
하인이라고 하는 그 손녀가 있는데 그 개들이 우리 사라 집에 왔는가 봐요. 근데 이제 사라나 한나는 나한테 이런 얘기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들렸어. 그 집에 하인이가 왔는데 한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한나한테. 이모는 그리스도인이세요? 이모는 그리스도인이세요? 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내가 김제에 교회 갈 때마다 이모는 안 보여요? 주일학교 이제 군산하고 연합으로 하면 항상 주교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모가 그 주일학교 교사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야무지게 봤어요. 그런데 이모는 그리스도인이세요? 왜 그러냐? 그런데 왜 우리가 김제교회 갈 때마다 이모는 안 보여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하인이같이 질문하려면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데 왜 교회 올 때마다 교회에서 안 보여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왜 안 보여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질문입니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 향기를 나타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구원을 얻는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노아는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행동으로 옮겨 방주를 지으며 증거했습니다. 증거를 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방주를 지면서. 우리들도 노아와 똑같은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우리들도 노아처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방주를 지으며 노아는 증거를 했는데 우리들도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노아 심판의 시간대 환란이 다가오는 것처럼, 이 노아 시대 심판의 시간이, 노아의 홍수 시간이 다가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에게도 7년대 무서운 환란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강권해서, 이 노아도 얼마나 사람들을 방주를 지으면서 강권했겠습니까? 이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노아처럼 증거의 보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따라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바로 이 증거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 모든 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이 노아의 증가하는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지막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 삶을 들여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했을 때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차지하라는 이 보상의 음성을 우리 김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듣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드립나이다.